삼성전자는 세계 13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발행한 주식의 총 금액이 535조나 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작년 10월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남겨놓은 재산이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등을 합쳐서 약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조 원에서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약 12조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8조를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부인에게는 33%, 약 6조 원, 세 자녀에게는 각각 22%씩 4조 원씩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별로 얼마 안 되죠? 여러분 30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예? 30조 잘 모르시죠? 그럼 우리 미정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미정아, 너 하루에 얼마쯤 쓰면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루에 얼마 정도 쓰면은 1억. 예, 와 멋지네요.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 좋아요. 미정이가 하루에 1억씩 862년을 써야 30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죠? 하루에 1억 쓴다니까. 그럼 몇 년을 쓴다고요? 862년.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1억씩 쓰면 무드셀라만큼 쓰고 죽는 거예요. 조금 얼마나 많은 돈이 좀 실감이 되시죠? 예. 자, 자녀들은 이렇게 돈 많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거예요. 미정아 그렇겠지?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에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인데 세계에서 65번째로 부자인데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내가 누구야? 세계 13위 기업인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야?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의 딸이야. 언제 어디서나 자존감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상처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무슨 상처가 있는데 뭐 찌질하게 자존감 충만하고 자기 정체성 확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입양해서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부자라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왕이라도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그게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안 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잖아요. 구질구질하게, 비실비실하게. 안 그래요? 사주 유산 준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삶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예배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노릇하는 참으로 비참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죄 짓는 것, 어젯밤에 출근해 갖고 어젯밤 지은 죄 자랑하는 거, 그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모여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지은 죄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입양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노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런저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값을 지불한 주인에게 있어요.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고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노예로 낙인 찍히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냥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노름에 미쳐갖고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사단에 얽매여가지고 그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딱 엮여서 죽도록 노름하다가 죽는 그 순간도 노름하다 죽어요. 술의 노예가 된 사람들, 술병 차고 죽는다니까 술병 차고요. 못 보셨어요? 이렇게 사단의 종, 죄의 종된 자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렇게 노예와 같이 죄의 종이 돼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행차를 하던 중에 길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아이를 보았어요. 왕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마차에 태우고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왕자의 대접을 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다가 왕이 죽을 때 자기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이 아이가 어떻게 왕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이에요.
왕의 아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고통에 떨어져야 될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만왕의 왕 된 그 왕이 여러분을 입양해서 아들 삼았으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왕자라니까, 왕자. 그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즉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은 끝났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근데 여전히 죄는 짓고 있죠. 죄 짓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전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어도 다 죄져요. 주를 위해 목숨을 건다고 막 죽기 살기로 목을 내밀었던 사람도 다 죄 진다니까요. 다윗도 죄를 짓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를 이제는 무조건 안 짓고 삽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이제는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목사님 설교가 도저히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여전히 오늘도 죄 짓고 있는데 뭐 죄의 종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이 순간도 죄를 짓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뭐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죄의 종의 자녀는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고 사십니까? 두 사람밖에 아멘 못 하잖아. 아니면 부끄러워서 감추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요.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와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요만큼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어도 뭐 한다고요? 죄 짓고 살면서 몰라야 난 이게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구원받은 거 맞아? 천국 가는 거 맞아? 맨날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80 넘은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가시겠죠? 아봐야 알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깨달아야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마해동풍이야. 귀로 다 스쳐지려 하니까 졸리기만 해. 오늘따라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또 열을 내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팩트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대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뒤집어 놓게 해주세요.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내가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심령이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맨날 똑같아. 맨날 젖병 달라고 어린애들 같이 젖병 달라고 찡찡찡거리고 앉았어요. 뛰고 달리는 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심령을 강타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깨달아 주세요. 한 이 심령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제가 아멘 하세요 소리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멘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다 튕겨서 저한테 오고 있어요. 설교자는 다 압니다, 그거. 왜요? 듣기 별로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이 진리를 똑바로 알면은 절대로 세상에서 안 죽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예? 창세전에 그 놀라운 진리를 아시는 분들이 기죽어 살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거지 몇 마디. 자,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기가 막힌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성경의 비밀이 놀랍지 않냐고요. 장기이 뻥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미정, 박보람, 윤병선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에이 뭐 하나님이 그래?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로또 하나 딱 맞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려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정해내 오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순종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넌 진짜 의인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의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이 죄인들 우리에게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 짓고 썩은 냄새 펄펄 나고 죄덩어리지만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우리를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의가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다, 넌 죄 없어, 그래 너는 내 아들 내가 삼아주겠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의지와 내 행동, 나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다 일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가까워요? 아저씨가 가까워요? 친아버지가 가까워요? 남의 집 아버지가 가까워요?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들 하나님은 이 아버지라고 불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이건희가 좋지. 4억 4조 주는데 당장.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4조는 인간의 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요, 4조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와 형제야.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이제 너희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집니까? 제가 믿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믿어지느냐고 물었지. 절대 인간은 자기 이성으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이건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저도 못 믿어요. 믿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려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놓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려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보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이거 지옥에 떨어지도록 저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신 거예요. 내 대신 죽어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계획대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죄가 용서됐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이 놀라운 진리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믿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맞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별로 안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뭐 한 게 있는데요. 뭐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합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창세전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죄도 안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또 죄져야 안 져요? 옛날보다 더 많이 짓죠? 옛날엔 모르고 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죄인지 알고 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떤 죄가 더 악한 죄야? 알고 짓는 데가 더 악한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거 취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은 영원토록 불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지니까, 못 믿으니까, 범죄한 인간이라 못 믿으니까 누굴 보냈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누구라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야 그게 사실이잖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죽도록 사랑하겠다고 결혼했는데 맹세하고 몇 년 만에 맨날 싸워요? 몇 년 만에 싸워? 예? 무슨 3년인가 3개월이면 싸우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범죄한 인간이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녀로 입양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지우하고 지훈이의 먹고 사는 거 생활은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는 대리 양육자니까 물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양자 삼아 입양했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우리 하나님은 이건희보다 비교될 수 없는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돈 많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어요 안 져주겠어요?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도 내가 잘했을라나 못했을라나. 주인이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은 좀 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기분 좀 나쁘면 막 싸대기 때리면서 그따구로밖에 못하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주인 눈치를 살피는 거야. 죽도록 일하고도. 근데 아들은 안 그래요. 아들 눈치 안 살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저 손주들 크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인생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거구나 하고. 진짜 내가 새벽마다 반성하며 회개하며 후회하며 얘기하는데, 인생이 이런 거구나. 어느 날은 아빠한테 그냥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다가 어느 날은 아빠만 자꾸 끌어안고 안 놓고 이러더라고. 이게 자식이구나. 이게 아들인 거예요. 미정이 너는 아빠한테 걸어가신 아버지요, 내가 아빠 손을 한번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아빠한테 손 내밉니까? 아니잖아. 우리 지금 그때 그렇게 안 하더라고. 이게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에게 관계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요? 터질까 봐 맨날 두려워한다니까요. 종은요, 열심히 일한 대가, 일한 수고의 대가로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트에 가서 우유 사면 뭐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날 무슨 항생제 방부제 안 들은 이런 우유를 찾아 인터넷 검색하고 하더라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없었지. 없어서 못 먹였으니까. 요즘은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 됩니까? 되든가요?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 맞고만. 그러니까 늘 염려, 불안,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40년 광야길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3,550명, 애들은 다 합치면 300만이 넘는 거대한 무리들이었어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요. 낮에는 광야가 40도가 넘어가요. 이스라엘 광야 한번 가보세요. 금방 아주 난리 납니다. 금방 쓰러져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기둥으로 그 무리를 착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천연 냉난방 시스템을 하나님이 가동하신 거라고요. 밤에는요, 지열이 땅에 뚝 떨어지니까 20도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추워요, 안 추워요? 얼어 죽어요, 밤에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기둥을 띄워가지고 그 열기를 그 백성들이 다 누리면서 온도 유지시켜 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해지면 당신한테 돈 1,000억, 10조, 100억 준다고 뭐 약속하고 계약서 쓰고 돈 준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건져갖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고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나름대로 읽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 징계받아 죽었다는 사건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만 굶어 죽었거나 목말라 죽거나 얼어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광야 40년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살면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뭐 집이 없어 죽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살다가 아이고 죽어버려야지 죽겠다 소리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천국 도서관에 가면 그 필름 다 있습니다. 천국 도서관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영상 그거.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소한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은 더 했을 거야. 아유, 썩을 놈의 인생길 죽어버려야지. 왜 살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뭐로 사나. 아유, 이렇게 살면 뭐해. 이런 인생길. 확 죽지도 않네.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실제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수없이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가 많이 안 늘어나지.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먹었어. 근데 광야에 오니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달라고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산의 진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애굽에 살 때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잘 살게 더 좋은 집에서 더 넉넉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그때보다 왜 더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덤비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산의 진미는 어디다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천국에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 광야의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 천국 향해 가는 광야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날마다 산의 진미 내놓으라고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거 떼쓰니까 욕심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세상에 숟가락질 받고 모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걸려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걸어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역사는 그만두고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들만 조사해 보세요. 로또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나고요? 1년 이내에 다 인생 끝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그 욕심이 탐욕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되는 우리에게 줄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계신 저 아버지 나라에 갈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연연하며 살아? 여러분, 지방 출장 갔는데 모텔방에다가 자기 이름표 딱 붙여놓고 사는 사람 있으니까? 예? 이름표는 어디다 붙여요? 대문에 붙이는 건 내 집에. 등기가 내 집으로 돼 있는 데다가 이름 그거 딱 붙이는 거야. 김태호 이렇게. 근데 저 시골에 가서 여인숙에다가 김태호라고 딱 이름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의 이름표는 어디다 붙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붙이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 가는 광야길이라니까요. 나그네 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건 똥이야라고 버린 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남을 섬기고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예수님 냄새를 물씬 풍겨가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해가면서 이 땅에 짓밟혀가면서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 멋대로 살도록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징계도 하시고 인격적인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나잔 선지를 통해서 지적했잖아요. 네가 그놈이야.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니까 내버려 뒀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쫓아갔어. 라헬이 너무 좋아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죽도록 이르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야 라헬은 네 마누라가 아니야. 네 마누라는 레아인데 너 왜 라헬을 좋아해? 또 7년을 이랬잖아. 사기당해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이 야곱을 간섭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 길을 바르게 잡아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습니까? 이 징계는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징계라는 말의 의미는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때로 나타나서 그 길이 아닌데 왜 그래 하고 딱 길을 막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가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막으셔가지고 쫄딱 망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많죠? 예? 요거 하면 완전히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쪽박 찬 이런 일도 많이 있으시죠? 그 왜 그래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이고 나를 아들 삼았는데 나한테 나를 고랑탕 먹이고 세상 말로 연 먹이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어째서 이렇게 못났어? 내가 어쩌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고생이냐?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더 이상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자꾸 소환해가지고 지금 자꾸 그것을 자기 삶에 합리화시키고 그걸 자꾸 뭔가 자기 어떤 죄 짓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은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꾸 그 지난 과거를 갖다가 소환하지 마세요. 세상법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한 번 판결한 건 다시 불러들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자꾸 지난 과거를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옥죄니까 왜 내 인생을 그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자꾸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 아들만 되어도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기죽어 살 일이 없잖아요. 이제 어째서 천국에 예비해 놓은 그 멋들어진 산의 진미 그거 지금 장당 내놓으라고 어째서 떼쓰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것 잡으려고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부자보다 어떤 권세 있는 왕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 맞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광야와 같은 길을 반드시 거쳐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좀 넉넉하게 사세요. 여유를 가지고 여백을 좀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향하여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귀신도 무서워 도망가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벌벌 떱니까? 세상에 미혹이 닥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잖아요. 이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어깨를 좀 펴고 당당하게 사시자고요.
너무 쫄아가지고 빌빌거리지 말고, 세상 향해서 쫄지 말고, 눈앞에 찰랑거리는 작은 물결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